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력으로 예수님 성천 기념주일이에요. 예수님 기념 성천 기념주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기념일에 이 기념일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40일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천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성천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았는데 다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아주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오늘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를 나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한 명의 선교사를 뽑는 데 시험을 쳐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을 받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선교사라 미국을 가서 2년 만에 실패를 해서 돌아와요.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 웨슬리가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다가 집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예배자가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대목을 듣고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자기가 변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의 복음의 물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 1738년 5월 24일 이 기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두 사건은 모두가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천주일, 웨슬리 회심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보혜사는 뭐고 성령님은 뭐예요? 어저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알고 천지 창조부터 하는 얘기를 다 기록을 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요 관심이 있으면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해요.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요, 직분자라 하지만은 보혜사가 뭔지, 여러분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왜 보혜사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천지 창조 얘기부터 성경의 오경에 기록했는지 아세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요,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도표에 다 나와요. 그러면 자, 보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성령님인가? 성령님이 보혜사인가? 자, 먼저 보혜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제가 쭉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아니고 그렇게 원문을 그렇게 써놨어요. 루아흐. 그걸 우리가 오늘 후대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나라 말로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루아흐.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잖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뭐라고 성령을, 구약에 있는 성령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퓨뉴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퓨뉴마. 똑같은 성경인데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그리스 말로는 퓨뉴마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바람, 그 다음에 호흡, 숨, 생기,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 말로 또 히브리 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영어로는 둘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Holy Spirit, 그래서 H를 갖다가 홀리한 H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Spirit 해가지고 S를 대문자로 써서 성령을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요한이요, 참 그런 거 보면 요한은 대단한 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요, 퓨뉴마로 기록을 했어요. 퓨뉴마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루아흐 같은 거이다. 다 퓨뉴마로 기록을 했어요. 바람, 호흡, 생기, 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신약 성경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구약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는요, 요한만 오직 성경을요, 퓨뉴마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 또 다른 말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성령을 기록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오늘 14장에 나오는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0몇 절에 나와요? 6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경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처음 기록한 분이 누구냐? 이분이 요한이에요. 요한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성령을 소개해요. 그러면 요한이 다른 저자들이 얘기했던 퓨뉴마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느냐? 다른 저자들이 얘기하는 퓨뉴마라고 하는 말로도 요한은 성령을 소개했어요. 홀리 스피릿, 스피릿 이런 걸로도 소개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요한은요, 다섯 성경 요한복음에 4번이고 요한 1서 2장 1절에 한 번이고 유독 5번에 걸쳐서 퓨뉴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얘기하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국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왜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퓨뉴마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성령을 소개했을까? 보혜사는요, 좀 성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시면서요, 물론 미국 사람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제 역할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야, 어떻게 기가 막히다. 성령님을 어떻게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나? 기가 막힌. 이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세 글자에 다 함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보예요? 지킬 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킬 보. 은혜 해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스승사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그런 스승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보혜사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래요. 더 자세히. 요한이 퓨뉴마라고 하는 성령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 1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퓨뉴마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그냥 홀리 스피릿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는 4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님을 소개를 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낱말의 의미, 이거는 두 낱말의 합성어예요. 곁에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내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요. 너무 괴롭고요. 어떻게 할 방향을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변호사. 또 법률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법률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할 때에 한자어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지킬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보혜사 지킬보를 가지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요한이 이 14장의 보혜사를, 이 퓨뉴마라고 하는 기존의 성령님을 안 사용하고, 물론 이 뒤에도 14장 이후부터
혼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장 이 16절 말씀부터 특별히 왜 요한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낱말을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잡히시기 직전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선생님이 죽으니까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지 이제요. 14장 18절 말씀에는 보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말씀은,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지금 한동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부모를 잃은 고아의 처지가 지금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1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 말씀 1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엄마 어디가?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이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도마도 14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자꾸 두려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은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 요한은요, 성령님을 기존의 퓨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파라클레토스, 내가 부를 때 아버지, 예수님 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빈자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우리나라 성경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원문은 똑같은데요, 성령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보니까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디펜스라고 생각해요. 디펜스, 방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방어해 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보혜사, 그래서 그 보자예요. 그 보자. 기가 막히게 우리 번역자들이 그거 보혜사에 성령님을 보자로 해놓은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를.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는다. IMF 때 또 그래요. 다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요,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고 최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해자 두 번째 보세요. 이 해자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세 번째 스승자자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스성사자를 붙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에 따라서 그냥 성령님 한번 모르니까 보혜사로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뭐를 가르쳐주시고 뭐를 생각나게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자, 그것을 요약해서 저는 둘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뭐냐? 한번 성경을 보세요.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잘 눈으로 먼저 보세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보혜사하고 성령의 관계가 어때요? 보혜사하고 성령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보혜사는 뭐고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 이퀄 성령이에요. 성경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혜사는 곧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6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이에요.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한은 이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성령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번역자가 이걸 대언자로 이렇게 썼거든요. 자세히 또 1절을 한번 보세요.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곧 대언자하고 예수님하고 어때요? 대언자가 이퀄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로 원래 원문에는 기록이 됐거든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여기 보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보세요. 14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보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리하면 뭡니까? 성령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거는요,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삼위일체 교리를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인데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속였던 아나니아를 책망하는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성령님을 속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5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중간 정도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 아까는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성령님을 속인 건데 지금은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동격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랬거든요. 주의 영,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동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 얘기를 참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세히 심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해내지도 못해요. 잠밖에 안 오는 거죠.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를요? 삼위일체 교리, 다시 말해서 쉽게 그냥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의 신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라 그러잖아요. 운전해서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기사래. 회사 가서 일을 하면 또 회사원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빠고 어떨 때는 기사고 어떨 때는 회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의 사역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 이거예요. 보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 이 세상에 떠난 그 자리에 보혜사로 지키시고 방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혜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세요.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쭉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성령님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죄냐? 거짓말을 해야만 죄냐? 성경에 보니까 죄가 뭐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죄가 뭐냐? 율법 전서에 우리 무슨 헌법에 무슨 법조항에 기록됐듯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살인죄도요, 간음죄도요,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또 뭘 알려준다고요? 의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옳은 일이 뭐냐? 이 의를 얘기하시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성경을 보세요. 집중하시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옳은 의자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또 곱씹어서 또 보고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대.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야, 제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 이게요. 언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60넷이 됐냐고 지금 이게요. 와, 우리 김태 집사 권사님 결혼하셔서 시집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고, 우리 김태혜 권사님도 조금 있으면 한갑돼요. 그런데 우리가 갈 나이는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가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간다는 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남아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10년, 우리에게 주어진 20년,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흡의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아이고, 맨날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파도 돌아댕겨, 아파도 예배 드려, 아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핑계대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아요. 옳은 일이 뭐냐? 돈 벌려고 눈이 빨갛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옳은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걸 알아서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를 알려준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도 기가 막히게 요한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대통령님들은요 다 깨끗한 분이에요. 아주 정결한 분들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세상의 신문에 나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대통령님은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임금님들도 심판받는데요. 임금님은 사실은 잿덩어리야. 임금님이 죄를 받아.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비교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장래 미래의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알게 해 주므로 우리의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미래가 어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혜사의 세 번째 역할에 대해서 보세요. 보혜사, 은혜, 은자는 얘기 안 했잖아요. 두 번째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요, 도와주고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었고요.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체험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해야지,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지 죄가 뭔지, 옳게 사는 게 뭔지, 천국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자세히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혜사는 지켜주는 거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봤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고기 잡아로 도망을 쳐버렸어. 이게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보혜사, 은혜, 기가 막히게 우리 번역자들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은혜해. 이거 최고 같아. 이게요. 은혜 두 번째. 제자들은요, 진짜 명강사가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믿으라고. 못 믿어. 믿지도 않아. 이 얘기를 해줘도 얼마나 3년 동안 가르친 거 아닙니까?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안 믿어.
꼭 우리 집중자들 같아.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소용없어. 그런데요, 은혜 은자 교육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교육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 머리를 가지고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보혜사, 은혜, 해자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믿게 해 주셔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교육해도 알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손을 집어넣어도 못 믿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이 되면요, 없어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지,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혜사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내 행위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보 같은 우리지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쳐놓으시고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지 맛을 내는 거라고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보혜사는요, 요한은요, 성령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퓨뉴마 더하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보세요. 120문도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낮밤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지는 어떻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였는데 내 세상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핑계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잊어버린, 사라져버린, 나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호흡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